주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죠. 이제 오늘 두 번째 제주도에서 함께 율법과 복음의 생방송 유튜브 학교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고구마를 한번 캐는 경험을 해봤는데, 역시 농사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이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항상 자리를 잘 잡아야만이 무럭무럭 이 결실의 열매에 풍성한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 햇빛이 잘 내리는 이쪽 앞쪽 자리는 고구마들이 그래도 제법 이렇게 들고 튼튼한데, 이 파리는 무성한데 이런 그늘지연 쪽에 가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캐보면 거의가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참하늘로부터 오는 이 빛, 광합성이라는 이 빛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그늘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을 쫓아서 빛을 향하여 자꾸 찾아나가고,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있는 이런 자리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비비침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계속 많이 받은 어떤 과일들은 이 귤을 보더라도 빛이 잘 비치는 이쪽은 벌써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되지 않겠구나.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사야가 3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의 모든 비밀이 우리 가운데 딱 짝이 없는 것이 없이 하나 딱 맞아지는데, 저 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육적인 생계가 아니고 결국은 창세기 2장 24절이 그 부모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의 마지막 우리에게 짝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되는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은 5절과 6절을 통하여 저 몸을 이루어질 말씀하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이것을 읽지 못했느냐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느냐. 결국 불하는 참하늘의 아버지 세계와 모라는 멜기세덱이 참하늘에서 하나가 된 그 마지막 짝,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몸이, 이걸 읽지 못했느냐. 이 짝이 마지막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을, 이제 짝이 없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 이 짝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성경에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게 광합성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가 필요 없는 빛이에요. 비가 더 있으면 이제 다시 말하면 이름 밑에 있는 어떤 십자가의 도에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필요 없는 늦은 비, 결국 참빛인 광합성의 빛이 가을의 곡식들이 있기 위해서 비가 오면 안 되고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바로 광합성이라는 참하늘로부터 완성된 이제 하나의 몸을 짝으로 완성할, 이것을 아까 이사야가 34장 그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 신이 모을 거라는 얘기예요. 신들의 세계죠, 이 세계는. 그래서 마지막 이 광합성의 완전한 멜기세덱의 아래의 참하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요한복음도 신이라고 하고,
결국 지존자의 아들들이 마지막 나오는 이 신이 이것을 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안에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고구마를 캐면서 느낀 게 끝까지 우리는 이제 이런 빛처럼 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합성에 비친 참하늘로 내려오는 진짜 멜기세덱 혈통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노아의 아내 세계에서 나와 보니 결국 그 잡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나오는 그 신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신이 이것을 이제 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율법, 고린도전서가 15장 그 5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제 부활을 땅에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 말씀이 응할 거다. 그걸 얘기하고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우리 잠깐 한 절 올라가 보면 결국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예. 자, 이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결국 마지막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은 이제 어떤 이른비에 같은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참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이 빛이 잘 쬐이는 자리에서 항상 내가 기다리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예와 아멘이 되고 그런 과정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은 마지막 지옥에 가기 위해서 갇혀지는 세계로 가겠지만 어느 한 시점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 응할 거라는 얘기예요. 저것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뭐예요? 이제 이 짝이 마지막 하나를 맡게 된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부모를 떠나온 그 세계가 이제 아내가 되어져서 둘이 아니라 뭐가 될 것이다. 하나의 몸. 예.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 내용을 하고 그 고전 15장 55절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이 사망, 결국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제 율법과 복음인데,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이 사망의 몸, 옛사람 제 몸을 이것이 누가 주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끌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것이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저 죄가 이제 어떤 죄냐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 몸이 아프면 변명이 안 나오면 이건 참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외과에 갈지 정형외과에 갈지 이게 안 나오면 이건 대책도 없는 병이라니까요. 결국 저 죄라는 것이 어떤 죄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이 비춰서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죄라고 여기는 그 죄도 죄죠. 그렇죠? 그 죄도 물론 죄고 지금 그 죄를 가장 모든 사람이 범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로 여기는 것이 자꾸 몸에서 나오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신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종교 생활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발견한 것은 아직도 종교 세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라는 본질성인 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결국 육체고 육체는 곧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죄인 육체의 관계가 바로 이 율법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의 근원은 바로 뭐였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모세를 통하여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왜 첫 번째 돌판을 산 안에다가 깨어져야 되는지, 그 죽음이 없으면 34장 29절에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가 와야 하나요? 못 온다는 세계를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 얼굴의 꺼풀의 광채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였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이 흙으로 제물 받고 보니까 우리의 흙의 몸은 흑암의 깊음 위에 이미 심판이 가한 흙이고, 그리고 이 용의 이 몸이라는 흙은 완전한 정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루시퍼의 용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자기보다 아래야 위에야, 자기보다 아래인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니 그냥 미혹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이제 발견을 해야만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결국 이 죄의 권능이라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최고의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 하나님이 죄라고, 제일 큰 죄라고 여기는 게 바로 이 옛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인류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를 네가 믿었느냐? 그럼 나를 믿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받고 온 이 돌판 십계명이 결국 뭐냐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구나.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였구나. 율법이 곧 죄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라고 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니까요. 예, 이미 창세기 2장에 먹지 마라, 먹어라,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있는 데서 모세를 통하여 왜 율법을 또 줬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보니까 율법의 권능이 죄잖아요. 그렇죠?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결국 율법은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 없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권능,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라는 하나님의 옛사람,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이 죄의 몸, 이거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준 거는 이 죄를 죄로 여기라고 준 거단 말이에요. 가장 큰 죄.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깨닫고, 왜 옛뱀 마귀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왔는지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한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게, 결국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고 뭐 해도, 이게 베드로서가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그 16절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에 인하여 이 선지자 미친. 베드로후서도 역시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 가보면 베드로후서가 참 속담 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가고 결국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응하였다는 네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질,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모든 죄는 근원인 이 본능,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건데, 여기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하나 안 지어도 이 결국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본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본질성을 우리는 이제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응함,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얘기했거든요. 의의 도.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도,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이고 여기서부터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의의 도까지 온 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든가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본질성인 이 옛뱀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옛사람, 육체의 비밀이 이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먹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역시 율법을 우리에게 준, 율법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육체의 비밀을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육체라는 옛사람과 이 안에 주관하고 있는 정욕과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냐? 이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있는 이 우리의 흙과 이 죄가 없는 흙으로 만드는 이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옛뱀 마귀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신을 찾으면 무조건 그를 향하여 신이라고 하지. 예. 그러면 그거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이 세계를 놔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를 우리 안으로 끌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끌어 들어오게 해놔놓고 이제 하나님 오시는 거잖아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와 몸이 똑같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 속해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 그 몸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30년 동안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이 이제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만이 성경이 이제 순서대로 펼쳐지고 알게 되고 내 삶이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세계를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은 우리 몸에다 들어오게 한 이유는 결국 이 죄를 뭐 해야 돼요? 먼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이제 그 세계 우애가 죄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 가장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었는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육체의 이 옛사람이라는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가 단 한 자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 기독교도 없고 모든 어떤 불교나 어떤 유대교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육체의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육체의 비밀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깨닫다 보니 여기서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제 육체의 비밀을 알면 성경이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직접 이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그가 죽었다. 뭐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이다. 저 죄에 대한 죽음은 결국 죄의 권능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율법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죄에 대한 죽음. 그 죽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로마서 5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남이 뭐냐? 의의 한 행동. 이게 의의 한 행동 십자가의 도인데 이 의의 한 행동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3장 8절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하면 죄의 본능,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본질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아까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뭐 축복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결국 저 죄의
마귀의 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옛사람. 예.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 하나예요.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는 걸 알아서, 이 죄에 대한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죄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우리 바로 위에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게 신이 아니라 마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멸해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 안에 끌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님이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 이 인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몸을 이제 가지고 십자가 가서 몸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한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죄의 권능인 육체의 비밀을 뭐 하라고? 발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만큼 정확하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7장 4절의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2절과 3절을 설명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보니까 다윗에게 가기 위한 그 누구 바세바 같은 경우는 이미 누가 있어요? 남편 우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비밀들이 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느냐? 결국 다윗이 이 여자가 좋아서 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미 남편이 있는 뭐예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다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글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누가 있어요? 남편 우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세계는 결국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율법은 곧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가 출생하는 이 옛사람의 죄를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내가 다윗을 보고 절로 가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생의 법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벗어나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라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듯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이제 바세바가 일로 가고 싶은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 가졌으니까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윗이 죽여주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 죄를.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다윗에게 가도 아내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는, 이것을 우리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다윗에게 가게 되면 이건 죄가 돼버리고 이거는 아주 음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죽이면 살인죄가 돼가지고 심판을 당하지만 이것을 죄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세바는 다윗에게 가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우리아를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여줌이 그 죽음은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닫고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우리아가 죽은 우리 주님이 죽여준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래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가운데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그건 엄부예요.
이 과정이 없는데 장로님이 내가 큰 교회 치장, 그것도 엄부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이 과정이 없다면 그건 엄부라니까요. 예, 어떤 누구도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엄부가 되지 않는 비밀은 결국 우리아가 다윗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결국 밧세바가 구원을 받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 있는데 누군가가 이 남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여서 죽여준 것이 결국 이게 뭐의 비밀이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죠. 예. 그래서 아비가일도 결국 남편 나발이라는 이 세계를 알듯이 결국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고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누가 있어요? 나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발도 결국은 우리아하고 밧세바의 관계 똑같은 관계에서 이미 남편에게 잡혀있어 안 잡혀있어? 그게 무슨 사람인데요? 옛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또 죽여줘야 되느냐 봤더니 다윗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나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듯이,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취하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가 뭐에 대한 세계를 취한 자, 옛사람과 제 몸에 매여 있는 그 인류의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 그렇지만 깨끗한 여자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아주 결혼도 안 하고 진짜 깨끗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미갈이라는 이 여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밧세바처럼 그다음에 이 아비가일처럼요, 다윗이 쳐다봐줘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잘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도 그냥 다윗은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려고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동절동절 춤을 추는데, 그거 보고 바로 율법을 깨끗한 것을 갖고 있는 이 미갈은 뭐라고 합니까요? 그냥 정죄해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깨끗한 그 미갈과, 그래서 미갈이라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훌륭하고 깨끗해도 그 본질성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세계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미갈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성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든가 이 밧세바의 세계는 결국 로마서 7장 2절을 얘기하고 이 7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야 반드시 돼야 될 이 세계를, 그래서 다윗은 여자가 좋아서 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우리아를 십자가에서 멸해주고 나발을 십자가에서 멸해주면 이 아비가일과 여기에 나와 있는 밧세바는 다윗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예.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 매여서 갈 수가 없는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결국 다윗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결국은 이 3절에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니까 4절의 그 결과가 이제 온 인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의 얘기라든가 아비가일의 얘기,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얘기야.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결국은 옛사람이 육체를 깨닫고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알아면 육체를 알게 되고 옛사람을 알게 되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알거냐, 우리 무슨 사람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계는 밧세바처럼 다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 가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것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밧세바처럼 들을 자들, 예, 그런 소망을 가질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 그냥 전하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듣는데, 미갈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당당하기 때문에
절단코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 미갈은 성녀가 되는 이 비밀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데서 이런 세계를 알려준 것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미갈 같은 세계 율법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글로 구원받으러 가는 사람에게도 갈 길을 막아놓고 있다는 이 성경의 경고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3장 10절을 통하여 의인이 없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왜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죄의 권능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율법을 알아야 이 모든 사람이 이 죄라는 육체를 발견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미갈의 세계에서 그냥 성녀가 되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바울이 4장 22절에 제일 먼저 사람이 가장 먼저 중요한 문제는 무슨 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 옛사람을 벗으려면 내가 율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와야만이 율법을 제대로 알려준다니까. 미갈 같은 이런 성녀들 세계에 그냥 자리 잡고 힘있고 그냥 자기가 부유하고 신학 박사고 갖고 있는 큰 교회 능력자들이고 같은 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율법의 본질을 몰라요. 진짜 바세바 같은 이 아비가일 같은 정말 다윗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져 있는데 나는 남편 때문에 못 간다. 예.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아파하고 있다가 결국은 복음을 들어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한 남편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옛사람 때문이구나. 그래 그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구나. 그것이 결국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